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165쪽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절만 제가 봉독할게요. 신약성경 165쪽 성경 없는 분은 앞에 자막 보시면 됩니다. 25절과 26절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조금 무거워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모처럼 교회 왔는데 무슨 죽음 이야기 하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유명한 영화 배우가 조깅을 하다가 돌연사했다. 나이가 아주 젊더라고요. 그래서 젊은 사람도 이렇게 죽고 또 나이가 들면 연세가 들어서 또 우리가 또 죽잖아요. 죽음의 문제는 참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 오늘 이 죽음 문제를 좀 다룰 텐데 여러분들 좀 무거운 마음을 가지지 마시고 그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단하게 오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주제를 보면요. 죽음 앞에 절망하는 인간에게 예수님은 당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선포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다. 오늘 본문의 주제가 그래요. 오늘 설교는 이런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영원한 가족의 소망을 발견한다. 여기서 가족이라는 건 우리 육신의 가족이 아니고요. 우리 영적인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진정한 삶의 의미와 영원한 가족의 소망을 발견한다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죠? 여러분, 그에 대한 답을 좀 가지고 계시면 사람이 왜 죽죠? 목사님, 나이가 드니까 죽죠, 뭐. 또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은 재수가 없이 죽지, 뭐. 죽음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성경에서는 왜 죽음이 있는가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사람이 죽는 이유는 딱 하나. 재수가 없어서 죽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모든 죽음은 딱 하나. 죄 때문이다. 죄의 싹이 사망이다. 우리가 일하면 싹을 받는 것처럼 죄의 싹은,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뭐겠습니까? 영원히 좀 안 죽을 수 없나? 영원히 안 죽고 영원히 그냥 살면 안 되나? 우리 살기 좋은 이 삼천포에 경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나 좀 이런 데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지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요. 참 영원히 살면 참 좋겠다. 안 죽고 할 수만 있다면. 자, 오늘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져서 죽기 전에 6개월 전이에요. 6개월 전. 6개월 앞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은 사실 부활주일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주일인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오늘 새벽에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달리기도 전이고 부활하기도 전이고 6개월 전 정도 되는 그 시점에 오늘 사건은 있습니다. 한 집에 오빠하고 동생 2명이 살아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고 오빠가 있고 그 다음에 여동생 2명이 있어요. 오빠 이름은 나사로예요. 나시예요. 나사로고요. 그리고 딸 2명, 여동생 2명 있는데요. 언니는 마르다. 되게 말랐는가 봐요. 마르다. 그리고 밑에는 마리아.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오빠가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와가지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이 가정은 굉장히 친하게 지냈거든요. 예수님이 빨리 전보를 쳤습니다.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모슬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와서 좀 살려주세요. 안 죽도록 좀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잠깐 사진 잠깐 볼까요?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왼쪽 편에 그 베다니라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죠. 지금도 예루살렘이 수도고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도시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까이 베다니 한 4km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거기에 나사로하고 마르다, 마리아가 이렇게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디 계셨냐면요. 그 가운데 요단강 쭉 있잖아요. 그 오른쪽 문에 베레아라는 데 있죠. 예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 계셔가지고 연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전가를 받으면 내 친한 친구가 죽는다고? 그럼 내가 빨리 가야지 하고 주님께서 빨리 몸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가셔요. 일부러 안 가셔요. 예수님 왜 그래? 예수님 사랑이라며. 근데 예수님은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다른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은 안 갔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어요.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때 예수님이 뒤늦게서 이제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11장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우리 3일장 치르잖아요. 4일 됐다는 건 완전히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냄새 나고 이제 부패해지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거 보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쫓아나와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왜 이렇게 늦게 오셔가지고 우리 오빠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그랬어요? 예수님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론 시간차는 좀 있지만 해주시는 말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1장 25절 오늘 본문 앞부분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동생들은 우리 오빠 죽었다고 왜 빨리 안 왔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거든. 내가 생명이야. I am.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보면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뭐이다. 이런 말씀 참 자주 하셔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포도나무야. 또 어떤 때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셔요. 제가 요즘 우리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교회는 목사님이고 또 외국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외국인들에게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뭘 가르치는지 아십니까? 인사부터 가르쳐요. 인사.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안녕하세요. 너희들이 인사할 때 하이 막 이러지. 우리는 인사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해. 배에 손 떠올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서 자기 소개해라고 그래요. 자기 소개. 그러면 자기 소개 다 해요. 나 이름은 뭐뭐입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막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해요. 그때 자기 소개 때 쓰는 문법이 뭐냐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뭐뭐이에요. 뭐뭐예요. 이에요 쓸 때가 있고 예요 쓸 때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 그거 잘 구분하기도 좀 어렵죠. 그런데 영어로 그걸 이제 해석을 하면 I am입니다. I am. 내가 나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 신약 성경을 기록한 원어는 헬라어거든요. 그 헬라어는 뭐 그러냐면 에고 에임입니다. 에고 에임이. 제가 왜 이걸 지금 강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뭐뭐이다라는 이 말이 최초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요. 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면서 했던 말이 이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스스로 있어.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I am who I am. 그 말을 예수님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알고 있잖아요. 성인 정도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죠.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는 이 표현은 나는 인간으로 온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이야. 이런 말씀입니다. 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자기 오빠 죽음 불분불명하는 그 애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야. 이 말씀 뭐냐 하면 너 나를 의지해. 너 오빠 죽은 지 나흘 지났지만 내가 살릴 거야.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너희들과 같은 인간이 아니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I am. 오케이. 나는 너 오빠 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 부활이라고 그랬고 생명이라고 그랬는데요. 여기 부활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먼 훗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그때만 자꾸 부활로 여기지만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바로 부활을 영적으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부활은 나중에 일어나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예수님과 자신과 연합하게 될 때 누리는 영적인 현재적 실제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은 다 생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오스라 그래요. 비오스. 우리는 다 생명 다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그게 아니에요. 조에라고 해가지고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생명이에요. 그냥 우리 육신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가지면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조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다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그의 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도 해야 돼요. 남편 먼저 갈 수 있고 아내도 먼저 갈 수 있고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젊은 애도 죽을 수도 있고 이 죽음 앞에 인간은 얼마나 무력한지를 저와 여러분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돈도 명예도 무용지물이라는 거 아시죠? 인간은 먼저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직시해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답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깨달은 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부활이야. 내가 생명이야. 여러분 부활과 생명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의 각각의 가치가 있고 핵심이 있죠.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키워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11장 25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야,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들은 죽어도 살아. 저는 영원히 살 거예요. 목사님 저 이단 아니가지고 이상한 신비주의 같은데 저는 영원히 살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죽기는 죽을 거예요. 언젠가는 죽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저에게는 죽음이 아니에요. 왜? 그 사실을 믿으니까요. 생물학적으로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육체는 썩겠죠. 죽겠죠. 그렇지만 우리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삽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마지막 오면 세상 전부 다 심판해요. 심판할 그때도 제가 죽었다면 제 육체도 살아날 줄을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영원히 안 죽을 거예요. 잠깐 죽는 거, 그거 잠깐 죽는 거고 다시 내가 살아날 줄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를 믿는 자는 잠깐 육신이 죽는다 하더라도 영혼은 살고 다음에 육신마저 산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고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만 나 부활이요 내 생명이야 이렇게만 해놓으면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우리가 웬만해가지고 말하면 잘 안 믿잖아요. 저 사람 좀 말밖에 없다. 항상 말은 저렇게 하는데 보니까 아니더라. 이런 경우 많죠.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야 생명이라 해놨는데 뭔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겁니다. 여동생 2명을 데리고 무덤 앞에 갔죠.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지금 외치는 겁니다. 나사로야 무덤 안에서 나와라. 그때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을, 여러분 사람이 염하고 나면 막 다 묶여 있잖아요.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 이게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입니다. 이건 일종의 퍼포먼스 같은 거예요.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놓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기입니다. 미리 보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이라는 사실을 미리 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한번 그림 하나 볼까요? 제가 AI로 만든 그림인데 좀 허접하긴 하죠. 귀엽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여러분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무덤 앞에 돌이 치워져 있는 거, 이거 보셔야 됩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세마포 같은 이런 거 이게 그대로 있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절기상 우리나라 시간대로 따지자면 오늘 새벽에 살아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부활 주일 예배를 다 함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원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여 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을 다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리로 지금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실을 믿어지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사는 것 네가 믿냐? 딱 묻습니다. 그 질문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믿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잠깐 죽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영생을 너희들이 믿냐?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답변해 보십시오.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능력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그 믿음에 연결되어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믿느냐고 묻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족으로 편입시키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처음 보는 분도 많고요. 또 모르는 분들도 오셨는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 순간 한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일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분 같으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적 가족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고 물어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은 마침표다. 여러분 죽음은 마침표라 그래요. 아무리 화려한 문장을 다 쓴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마침표 딱 찍어야 그 글은 끝나는 겁니다. 한국어 문장의 끝에는 여러분들 마지막에 마침표 딱 찍습니다. 인생의 죽음이라는 것은 마치 마침표와 같다고 철학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표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죽음을 마침표를 생각 안 하고 쉼표입니다. 마침표가 이렇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근데 이게 꼬리가 하나 딱 달린 새까만 점 하나에 꼬리가 약간 내려온 이게 쉼표예요. 세상은 인생을 마침표라고 말하고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침표를 뭐로 바꾼다? 쉼표로 바꾸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다 돌아가셨거든요.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다음에 또 제가 만날 거예요. 천국 가면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면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성도들의 죽음은요. 마침표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죽음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잔다. 자는 사람은 깨울 수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은 죽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잔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장례식 혹시 가보셨습니까? 기독교 장례식 가면 막 울고 그리 안 해요. 막 울고 막 억울하고 막 내가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잘해드릴 걸 하면서 막 울고 막 앙탈 뿌리고 막 어머니 저 이제 들어가는데 막 이 관 잡고 막 울고 이렇게 안 해요. 가세요 이래요. 왜? 잠깐이니까. 또 만날 거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육체도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기독교의 죽음은 쉼표입니다. 저는 영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영화 보면 제일 마지막에 쫙, 영화 끝나고 자막이 쫙 올라가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전문 용어인데. 엔딩 크레딧이라 그래요. 엔딩 크레딧. 그 쫙 올라가면 감독이 누구고 누구 나오고 막 조연들 밑에 엑스트라들 쫙 나와요. 그게 엔딩이라 그래요. 엔딩.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크레딧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엔딩 크레딧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 스토리의 시작이다. 이제 우리 인생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축하하고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지인의 근조로 이곳에 오셨을지 모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오세요 오세요 해서 와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있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팅을 해놓으셨단 말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을 때 오늘부터 여러분은 삶에 짓눌려 왔던 죽음에 대한 불안을 이길 거고 여러분 안에는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무장 끝에 마침표를 찍으신 분이 아니라 소망의 쉼표를 찍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가족이나 처음 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자그마한 선물이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뭘 주는지 저는 아직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 더 큰 선물 하나 드릴까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 다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교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소망의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생명의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셔서 여러분도 죽음도 극복하는 그 놀라운 복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가